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매주 먼저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왔거나 아니면 예배가 아직 어색하거나 사도신경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꼭 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눈으로 읽으시면서 나중에 좀 궁금한 부분들을 선생님이나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꾸 우리를 부르실까? 왜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실까?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주님께로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로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부르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내가 마음 먹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보다 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종종 잊곤 합니다.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히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며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의 물맷돌들을 쌓아가며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계절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에도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학업과 인간관계 같은 삶의 문제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이 발음 나쁘지 않지 않나? Hello everyone. 영어 잘하는 사람, 내가 영어 좀 한다. 그래요? 혹시 제 발음 이상하면 와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네이버 그 영어 사전 그 파파고에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자, 아무튼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설교 시작.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블레셋과 한참 전투 중에 그만 전사하게 되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이 죽었다, 다윗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병사가
아말렉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는 다윗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아마 제 딴에는 야 내가 이 소식을 가져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살았으니까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비록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에 대한 아쉬움과 마음의 아픔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역, 남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또한 7년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약간 20살이 안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쫓겨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죠. 또한 자신이 지낼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으로 다윗은 가져옵니다. 주변의 적들도 제압했죠. 다윗이 지낼 궁도 완성했죠. 아마 이제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 근심 없이 아마도 이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던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됐고 다윗이 살 공간, 궁전도 가장 최상급의 재료를 가져다가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가 한 것이라냐고 성경은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던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살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게 집중했을 수도 있어요. 역시 다윗 왕이다. 야,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야,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제압할 정도. 야, 역시 다윗 훌륭해 라고 다윗에게 집중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소 뜬금없지만 여러분 혹시 이케아 가봤어요? 이케아? 광명과 고양이 있죠. 광명시와 고양시에 있는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 7일에 결혼을 했어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맨 처음엔 오피스텔에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이제 이사 저도 결혼 처음 하거든요. 결혼 처음이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이나 인덕션 같은 거 요즘 다 이제 기본 옵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옵션으로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TV, 냉장고, 가구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1월 달에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로 열심히 긁어가지고 막 가전 사고 3월 달에 오고 그런데 가전은 왔는데 이제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장도 없지, 책장도 없지, 테이블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케아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랑 함께 가서 이케아 가서 옷장도 사고 책장도 사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케아 가보신 분 알겠지만 딱 가구가 조립해서 오지 않아요. 그거를 막 힘들게 낑낑 무겁고 가져와가지고 막 다 조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립할 때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돌려서 하는 그 드라이버로는 절대 이케아 그거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려면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전동 드라이버를 주문하고 다음 날 거의 반나절 내내 그냥 조립하고 막 혼자 낑낑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완성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완성한 옷장과 책장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뭐 결혼 아직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 해보면 알 텐데 모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 다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내가 옷장을 제가 열심히 조립했다고 저를 칭찬했지 전동 드라이버를 칭찬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걸 조립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전동 드라이버가 세계 1등이라더니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라고, 야, 너무 좋네라고 누가 칭찬을 해요? 누굴 칭찬해요? 그걸 조립한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을 칭찬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동 드라이버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완성하는 건 누구예요? 그걸 직접 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주변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멋진 궁들을 다 짓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야, 다윗 훌륭, 역시 다윗 브라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동 드라이버가 최고네라고 칭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핏값만큼 너무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서 평안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누렸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해 평온한 중에 그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궁에서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정말 그 집들도 전 세계에서 내노라라고 하는 백향목 최고의 재료들만 가지고 이 왕궁을 건설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뭔가 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저런 곳에 있다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다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도 이 모습을 보고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라라고 맨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현재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기가 있다라고 쳐요. 제가 그 아기한테 너무 귀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과자 중에서 막 맛난 것을 골라가지고 2손에 꽉 쥐어줬습니다. 이때 막 아기가 갑자기 막 먹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아기가 2살짜리 아기가. 그러면 그 아기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줄 거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2개나 줬는데 하나도 안 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까요? 아니죠. 그 막 자기가 먹다가 침 묻히고 막 먹다가 먹는 것조차 먹고 있던 것조차 저를 보고서는 이거 하나 아기가 손을 내밀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기 중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려고 꼭 자꾸 먹는 애도 있죠. 하지만 어떤 애기들 중에서는 이거 좀 누구 줄까 하면은 알아서 스스로 내놓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 보면은 그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예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다음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허락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 그곳에 언약궤를 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곳에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간, 그 바운더리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 왜 내 집 안 지어라고, 빨리 지어라고 명령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이제 더 싸울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네가 가는 곳 그 어디서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원수들을 네 앞에 굴복하게 할 거다. 내 이름을 아주 뛰어나게 할 거다라고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원탑 축복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둬야지라고 결심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다윗은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집을 또 지어.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왕으로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궁전 삐까뻔쩍하게 지었는데 또 지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왕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가 지속되게끔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하신 게 이 약속이에요. 신라 시대에는 김씨 가문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무슨 씨죠? 왕씨, 왕씨. 조선 시대는 이씨.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라가 변하고 망하면은 새로운 혈통이 들어서고 새로운 핏줄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다윗 한 사람, 다윗의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죠. 영원한 나라,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왕조가 바뀌지도 않고 혈통이 바뀌지도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보니까 야, 내가 너에게 세워줄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은 앞으로 너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에 품게 된 다윗에게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이제 7장 18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맨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겠다, 영원한 왕을 주겠다, 너를 통해 너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이후에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다윗이 첫 번째 되었던 기도였습니다. 맨 처음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왕이고 나라도 어느 정도 평안해졌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이거 마음만 보면 다 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집 지어 드리리다 라고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다윗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바뀌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다윗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저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위대한 약속을 품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들, 나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응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작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건물 하나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고, 그냥 내가 이거 지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생겼나이다. 중간에 갑자기 이런 효과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던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자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마음을 붙들고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셨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간구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무 귀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위대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위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윗처럼 성전을 짓는다, 교회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허락된 삶, 내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할 때든 놀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순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들, 선조들, 선배들 전부 다 맨 처음부터 거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마음가운데 품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낮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약속을, 위대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러워하죠.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믿음 되게 좋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그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 혹은 집, 학교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게 달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소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위대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으로 다윗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품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위치에 가서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교이든 가정이든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중고등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감사헌금으로 김혜란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주셨고, 유한영 학생 범사에 감사해요. 유채연 학생 위로하고 치유하신 감사합니다. 남은 수험 기간 성실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과 또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이 씻겨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드림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공급됨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의 공급하심대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품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